원래 설교 제목이 길어요. 돌이키면 돌이키시고, 돌리면 돌아오고, 돌아보고 돌보라. 아주 길지요. 오늘 설교 제목이 긴데 앞에 첫 마디 돌이키면 이 한마디만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흐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은 가르치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고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심판을, 재앙의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여기에 무지한 피를 흘리거나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마라. 사람에게 억울하게 돌리면 반드시 그것이 부모랭이 되어서 너희 자녀들에게 돌아온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남들을 원망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네 자신을 돌아보고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말고 네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네 옆에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거라.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돌이키면 돌이키시고 돌리면 돌아오고 돌아보고 돌아보라. 좀 말씀이 길지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습할 때 그 작전 암호가 돌아더라고요. 거기서 돌아라는 말은 일본어로 호랑이라는 그 말하고 발음이 똑같다는 그런 뜻이 있던데요. 상관은 없지만은 그 돌아가 있듯이 오늘 이 말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돌아본다. 모든 건 심은 대로 거둔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 피눈물 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옆에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이게 오늘 말씀의 흐름이고 신구약 성경 전체의 강조점이 그렇습니다. 네가 악한 길과 행위를 고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앙을 내리리라고 하던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무지한 피를 돌리면 그 피값이 반드시 네게로 뒤돌아온다는 거예요.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 힘이 있을 때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원망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반면 교사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봐주거라.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가 지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그때 네가 뭐하고 살았니?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네가 돌아봤니? 오늘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짱짱 있는데도 바빠요.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건드리면 화를 내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분노 사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주변에 약하고 고통한 사람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악한 심령을, 심보를, 나쁜 행실을 뜯어 고치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회개해라. 이 일을 하다가 안 되면 저 일을 하고, 그 아이란 이 사람 찾아가다가 안 되면 저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기 초점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생전에 하시던 말씀이 아들아, 네가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깔이 피눈물 난다. 저희 어머니가 옛적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깨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사람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말고 네 자신을 돌아보라. 그리고 약한 사람, 어린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을 챙겨봐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멈추어야 됩니다. 옛날에 친구 영화에 보면 고마해라 많이 못다 아이가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 단어를 못 알아들었는데
고마해라. 그만 멈추어라. 그동안 많이 묵었다 아이가. 많이 먹었다 아니가.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지나온 시절이 좋가오니 멈추라는 거예요. 악한 길을 멈추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26장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아온 사람이 있고 안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돌아온 사람이 26장 예레미야 19절에 유다왕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한 재앙을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간정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전쟁에 대성을 하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잘한 것은 얼른 회개하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려는 계획을, 작전 변경,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이 예레미야 26장 말씀이에요. 대조적으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유다의 여호야김 왕입니다. 여호야김 왕에게도 똑같이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을 하는데 여호야김 왕은 반응이 반대예요. 듣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더 성질을 내고 그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너무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근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애굽까지 가서 선지자를 잡아서 이스라엘로 끌고 와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시체를 쓰레기장 같은 데 버려버립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여호야김 왕도 심판을 받고 쫄딱 망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예언이 선포될 때 히스기야 왕은 얼른 회개하고 여호야김 왕은 뻗에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회개의 역사 중에 특별히 요나의 말씀, 니느웨에 대한 것이 놀랍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칩니다. 그때 그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이 굉장히 특이해요. 첫째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용이 가서 달달하게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외친 게 아니에요. 너가 죽는다. 40일 지나면 이 성이 완전히 망할 끼다. 저주를 선포한 거예요. 설득력 있는, 호소력 있는 명연설을 한 게 아니에요. 가서 그냥 너가 40일 지나면 다 죽을 끼다. 심판만 외쳤는데 내용이나 메시지가 달달한 게 아니라니까요. 반응이 즉각적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외쳐야 될 큰 성읍이, 큰 도시가 니느웨인데 하루 만에 뒤집어져 버려요. 하루 만에 그냥 즉각적으로 회개를 하는데 조건이 없습니다. 복잡한 게 없습니다. 단무지 정신이라고 들어봤어요? 심플 라이프, 단순하고 이유가 변명이 없는 거예요. 큰 지우개 같이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바로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범위가 큽니다. 왕으로부터 짐승들까지 엎드렸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그 요나가 외친, 하루 만에 외친 그 저주를 듣고는 즉각 반응을 해서 니느웨 도성이 짐승들까지 다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해서 구원받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한번 대조해 봅시다. 미국의 어떤 연구소에서 예수님 12제자의 자료를 컴퓨터에 다 입력을 해보니까 가장 성적이 좋은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열심 당원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제자들의 살림살이 재정을 다 맡을 만큼 신용을 받은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근데 그 가룟 유다는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회개했다는 말이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가 터지고 자살을 해서 죽은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이런 베드로는 누굽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얘기하면 흔히 그게 컴퓨터에 입력한 자료 중에 제일 성적이 제일 낮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허물 많은 베드로, 허물이 많은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회개를 잘한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미안합니다. 얼른 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시화를 할 때 하룻밤에 3,000명이 회개하는, 예루살렘 시민이 2만 명일 때 하룻밤에 3,000명이 회개하는 기적을 만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쓰임받은 거잖아요.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회개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지옥은 죄가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회개 안 한 것들이 들어가는 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돌이킨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면 살고, 돌이키면 이기고, 돌이키면 해결이 되고, 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유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늘의 소리를 들으세요. 사람들한테 사과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구원시킨 강도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구원시킨 강도가 오른편 강도일까요? 왼편 강도일까요? 성경에는 그냥 한편 강도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편 저 편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방패, 하나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 찾아가고, 이쪽 편이 아니면 저쪽 편 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 역사에 5대 제국이 나옵니다. 애굽이 망하고, 아수르가 망하고, 바빌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로마가 망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안 돌아가는 거예요. 맨날 애굽 타령을 하는, 애굽으로 돌아가면 괜찮을 텐데, 애굽에 있었으면 먹고 살만할 텐데, 맨날 애굽 타령을. 그 바벨론의 포로의 치하를 벗어나지, 주눅이 들어서 바벨론에게 눌린 그 패배감, 열등감이 찌들려가지고 살아가. 로마의 눈치를 질질 보면서, 평생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음을 허탄한 데 두었던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흉악한 결박에 매여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탄 것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징글징글한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를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이런 우리가 주님 앞에 방향을 유턴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능력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웃기려고 하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7년 대풍년을 뜻깊게 의미심장하게 못 지내고 어영부영 지낸 것을 원통해 하라는, 세상에 물들고 세속에 질들고 사람에게 중독이 되는 이 시대에 미련 없이 돌아서라는 거예요. 한 점 미련 없이 돌아서라는 거예요.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도 온갖 화장빨로 커버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붙잡고 아둥바둥 살아온 헛된 것들을 탯줄을 끊듯이, 여러분, 아기 탯줄을 끊으면 큰일 날 것 같지만 탯줄을 끊어야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탯줄을 통해서 모든 게 공급된 것 같지만 탯줄을 끊어야 이제 비로소 출생이 되는 것입니다. 탯줄을 끊듯이 끊고 돌아서는 회개의 복음을 들으라.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돌이키고 고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다 저기다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 눈치 보고 인간들 평판에 휘둘리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교회를 생각하라. 사람이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뜻을 돌이키신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보면 야곱이라는 거, 속이는 자 야곱이 주의 사자와 독대 짓고 대면을 하잖아요. 주의 사자와 씨름을 할 때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야곱에게 저 주시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야곱에게 저 주시는 거예요. 차마 야곱을 두드리 잡아서 한 주먹도 안 되는 야곱을 한 방에 때리잡는 게 아니고 저 주실 준비를 하고 못 이기는 채 하고 야곱에게 살짝 저 주시는 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어린 아들과 아빠가 팔씨름을 하면 아기가 이기죠. 아버지가 아기를 이겨먹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도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얼른 안아주는 거예요. 얼른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을 시킨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어지중간한 짓거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뻐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동하시면 못하실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애비가 자식이 재롱을 피우는데, 어떤 애비가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겠냐?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면 회복된다. 내가 멈추면 주께서 일하신다. 항복하면 행복해진다. 내가 울면 하나님께서는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 여러분, 생명의 그 본성은 아주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식물을 심어놔 보면 식물이 햇빛을 보려고 환장을 하고 햇빛을 향해서 식물이 그냥 해바라기, 주바라기, 햇빛을 보려고 식물이 그냥 창가로 쏠립니다. 탕자가 가장 멋있을 때는 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창자가 왜 나오나? 그때 탕자가 제일 철들었을 때, 제일 철이 들 때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체면이 없어요. 그때 내가 쪽팔려서 이거 부끄러워서 그럴 게 돌아가는 게 제일 어른스러운 거고 제일 멋진 거고 제일 철이 든 거예요. 다윗 왕이 회개할 때가 가장 용감할 때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는 오매불망 학수고대, 얼른 돌아오라, 돌이키라, 회개해라, 유턴해라.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신다. 두 번째, 돌리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무죄한 피를 흘리면, 남을 억울하게 만들면 인간 만사 돌고 돈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머랭이 된다는 거예요. 흘린 대로 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만고의 불변의 원칙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흘린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 눈물의 기도를 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최초의 형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억울하게 죽입니다. 그 피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피가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가인은 장자권이 빼앗기고 믿음의 영웅의 첫 번째 주자는 아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내가 약한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예수님이 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남을 억울하게 하지 마라. 내 탓이요, 나를 탓하고 나를 돌아봐야 되죠. 남을 탓하냐? 남을 왜 원망하냐? 원수를 만들지 마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원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파워풀한 그런 권력가들은 보면 원수가 많더라고요. 나중에 원수가 많으면 그 인생이 뭐가 행복하겠어요?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마라,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은 가르치기를 원수를 사랑해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할 말 다 하면 집니다.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고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위바위보를 하잖아요. 가위
바위, 보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바위가 주먹이 보를 이기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주먹질을 냈다 해도 보자기를 확 쏴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전에 어떤 젊은 부부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는 신랑하고 싸워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막 아무리 양탈을 벌였다면 신랑이 귀엽다고 화가 나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까불랑거려도 신랑이 늘 안아주고 품어주니까 이러면 주먹이 보자기를 못 이긴다니까요. 우리는 어쨌든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소위 갑질을 하고 억울하게 남을 억울하게 남의 눈에 한숨을 하지 말라는 거, 억울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무지한 피를 흘리면 그게 반드시 너희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지가 가로채다가 벌레가 먹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배에 구더기가 벌벌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천하의 왕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지가 가로채면 죽는다니까요. 우리가 찬양과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수고와 고통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의인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33절에 보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한 달을 준비했습니다. 한 달을. 예레미야를 2달 동안 우리가 새벽기도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돌이키면 돌이키시고 돌리면 돌아오고 돌아보고 돌아보라. 멋있잖아요. 헷갈립니까? 예레미야 32장 33절 보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그 후에는 심판과 재앙이 돌아올 뿐이다. 와,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을 등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고 얼굴을 향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사랑의 눈길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등지면 심판하고 재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하 무덤에 카타콤에 감옥에 갇혀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소수입니다. 적은 무리였지만 얼마나 용기가 있고 얼마나 겸손한지 그들을 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누룩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금이라는 게 뭡니까? 소금이 소금 덩어리가 자기 해체를 겪으면서 소금 덩어리가 녹아 빠지면서 자기는 형체도 없이 사라지면서 맛을 내고 간을 들이는 거예요. 간이 맞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거예요. 소금과 같은 사람, 남에게 삶의 갈증을 유발시키는 사람, 자기가 희생하면서 자기가 녹아 빠지면서 맛을 내고 간을 들이는 거잖아요. 빛은 뭡니까? 여러분, 달은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햇볕을 반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속에서 빛이 나온,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는 반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건 뭡니까? 소리 소문 없이 조그마한 것이 밤중에 온 밀가루를 다 발효를 시킨다는, 숙성을 시킨다는, 소리 소문 없이 작은 것이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누룩과 같이 빛과 소금과 같이 지하 무덤에 숨어 살면서도 자유가 없으면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용기 있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죄악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심판의 뜻을 돌이키신다. 돌리면 돌아온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웃을 돌아보거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자신을 반면교사로 삼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저놈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것들이 문제라.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연약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비로소 돌보라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짱짱 남아 도는데도 바빠요.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분노와 이 미움이 막 이글거리는 거예요. 마음에 짬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자신을 돌아볼 틈도 없고 이웃을 돌아볼 마음이 없다는 게 이게 이 시대의 문제 같아요. 시간은 남아 도는데도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는 참된 경건은 뭡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부모가 없는 자가 고아고 남편이 없는 사람은 과부잖아요. 없는 사람의 하나님을 돌아보고 그리고 네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이것이니라. 이게 야고보서 말씀이잖아요. 나 같은 무익한 종이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게 얼마나 천만데, 내가 탕감받은 게 얼만데 그것을 생각하면 깨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철없던 시절, 지난 시절을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아주신 것을 기억을 하라.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고하고 교만하고 시금방을 뚫 건더기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웃기는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사악한 인간인가.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는.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항상 숯이 껌정나무라듯이 남들을 판단하고 멸시하지 마라.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라. 은혜 없이는 우리가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내인데, 여러분 그렇게 내 자신의 과거를,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이 너무나 신통찮은 존재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내치지도 않고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니까, 연민의 정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 주셨으니까 너희도 남들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 눈으로 남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방인들을, 외국인들을, 나그네를 대접해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도 전에 애굽에서 나그네였다. 너희도 불과 얼마 전에 애굽에서 너희도 종살이하고 너희도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그네들을, 외국인들을 소홀히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소홀히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 없다고, 남편이 없다고, 재산이 없다고, 건강이 없다고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소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이 한 거가 쌤쌤이다. 네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죽어라. 성경에 보면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이게 헌금을 할 때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건강을, 시간을, 물질을, 재주를 주셨으니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이게 드리는 자의 고백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뒤에 주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네가 그때 뭐 했냐,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함께 했느냐, 이웃을 네가 얼마나 돌아봤느냐, 그걸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이 내 자신을 돕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연약한 자들이니까요. 세상은 돌고 도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 또 이 사람을 도와주고, 여러분 인생은 돌고 도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부모님이 착하게 살아가면 손자가, 아들, 딸이 그 열매를 따먹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자를 돕는다는 것이 꼭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자신을 위해서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랑을, 받은 축복을 고아두면 썩으니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썸물을 흘려보내지 말고 단물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라. 이 마지막 시대에 공감 능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인격을 향기롭게 하면 이 강팍한 마지막 고통의 시대에도 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영상으로 드리지만 성도님들의 소원이, 간구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돌이키면 돌이키시고 돌리면 돌아오고 돌아보고 돌아보거라, 이 말씀을 순종해서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